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오늘인데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좀 가라앉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의 기쁨만, 내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은 코로나가 뺏어갈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껏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안식일 다음 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전해들은 여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우리 같아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먼저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죽은 시신 옆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관뚜껑이 열리면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죠? 마가복음에는 이에 대해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해주고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낄까요? 사람들이 부활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본능적으로 시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부활 자체를 마음속에 부정하고 있고 또 자기의 인식 체계 속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여인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나은 것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거나 또는 소식을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보다는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법도 한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도 일말에 있었을 법도 한데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곧 약속하신 것이 생각났던지 아니면 정말 나사로가 부활했던 것이 생각났던지 곧 여인들은 기쁨에 겨워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빨리 그랬어요. 빨리.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지체할 겨를이 없어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걸어서 갔다? 아니, 다름질해서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490년 그리스의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테네 병사는 고작 1만 명이었어요. 페르시아 병사들은 10만 명이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래도 열세인 아테네가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그리스가 이겼어요.
이 승전보를 아테네에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테스라고 하는 병사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아테네까지 대략 42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 42km를 한숨에 뛰어서 아테네에 가서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이여 기뻐하라. 라고 외치고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뛰고 얼마나 기쁨으로 뛰었으면 소식을 전한 후에 숨을 거두었을까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토록 기쁜 마음을 가지고 빨리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버렸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더는 의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얼마나 좋은, 얼마나 기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인식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근거 없는 개념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여인들은 지금 부활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입니다. 어찌 부정하거나 머뭇거릴 틈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확신하다가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들었다면, 부정하다가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면 오히려 더 큰 확신 속에서 그 일에 대한 증언을 하거나 헌신하게 되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나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경험했으니 어떻게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인들의 말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오히려 허탄하게 듣고 믿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허탄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허탄하게 듣고 귓등으로 듣고 말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즉시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여인들의 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메시아,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죽기 전에 몇 번이고 내가 살아나리라 몇 번이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새벽에 갔던 여인들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봤다라고 했는데, 그럼 확인해야죠.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죠. 아니면 그대로 믿든지 확인을 해 봐야죠. 어떻게 그것을 허탄하게 듣거나 귓등으로 듣고 무시해버릴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성도들, 그분들에게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도 그 부활에 대해서 좀 100%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저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 어디 이 문제가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런 말을 듣는다면, 제가 넌 크리스찬이고 저 같으면은 정말 그런 일이 있나? 만약 사실이라면,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 말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나는 지옥에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가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이토록 무서운 이야기가 부활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무책임하게 또 무시하고 넘어갈 이야기입니까? 저라면 정말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교회에 가보든 성경을 뒤지든 뭘 해서라도 정말 그들이 말하는 부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제 운명을 결정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만약 믿지 않는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어서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사고 확인 안 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을 확인하는 것은, 로또 복권 당첨을 확인하는 것, 그보다 훨씬 중차대한 문제죠. 왜? 만에 하나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만에 하나 진짜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세상은 아예 부활에 관심을 두지 않을 뿐더러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부정만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야야야, 몰라.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너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요즘 천국에 사람들이 많아 비좁다고 하니까 나라도 양보해 줄게. 나라도 빠져줄게 라면서 비웃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예요. 인간의 강팍함이고 완고함이고 완악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부활을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고 이 자체가 은혜예요. 어떻게 믿게 된 것일까요?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믿게 된 것일까? 어떻게 믿게 된 것이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이 말씀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은혜에 의하여, 첫 번째 출발은 은혜예요. 은혜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시키신 일이에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은혜 없이는. 그래서 성경은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나 잡고 있었던 그런 어부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셔서 자기가 3번을 부인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대화를 나눕니다. 어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확실하지 않다,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당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당부하셨는데 어찌 그 당부를 잊거나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자그마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당부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당부인데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나머지 12제자가 다 순교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순교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 순교하고. 왜 그렇게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어찌 그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를 만났기 때문에요.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모두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본 거예요. 나는 본 거예요. 나는 보고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 목숨을 바칠 수밖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로 태어나 성전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기적을 두고 벌어진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4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부활에 있었습니다.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베드로가 해석하면서 말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예수 부활에 맞췄어요. 안진뱅이에 일어난 능력에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에 맞춰서 증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발끈한 거예요. 뒤집어진 겁니다. 왜? 예수가 부활했다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초점은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면 자기들이 못 박은 거예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레위인들이 가서 못 박은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싫어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뒤집어진 거죠. 사두개인은 특별히 평소에 그들의 그 논리, 학문에 의하면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은. 영혼이 없으니까 부활도 없습니다. 사두개인은 그래요. 그런데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핵심 교리가 완전히 붕괴되고 마는 것. 사두개인으로 살아가는 자기들이 그 집단 자체가 붕괴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이 증언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들은 나중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만 껐으면 좋겠다. 그런 우매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 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것을 다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받고 있는 위압감과 그 위협과 중압감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내가 대통령과 국무장관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같은 최고 권력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것. 무엇 때문에? 예수 부활 때문에. 예수 부활 때문에.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추궁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습니다. 그때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들 대제사장들 너희들 서기관들 너희들 관료들 너희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 행위를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적대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 적대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책망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무서운 위협과 그 무서운 강압 속에서. 근데 나올 수 있어요. 응? 거기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세상적으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데 너희가 하나님께 적대 행위를 했다 하는 증거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지만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힘의 비밀이 앞에서 읽어드린 8절 말씀에 나온 거예요. 무엇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권세를 할지라도 성령 앞에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쉽게 말하지만 성령 충만은 베드로에게 이토록 담대하고 위대한 일을 해내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베드로를 본래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였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그들을 눈앞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서서 뛰고 있어요. 지금 서서 뛰고 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냐면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들의 결론이 너무 통쾌한 결론이 나와요. 16절에 보면은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할렐루야. 너무도 통쾌한 고백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입만 살아서 겨우 말로 베드로를 협박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윽박지르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윽박지르는 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만나십시오. 성령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들은 것을 어찌 부정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일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처럼 눈으로 보신 것처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고 지난 2000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기름가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효수 목이 잘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부활을 부정하지 못했던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죽으면 그만이지 뭘 하면서 내 윗사람이 사회적으로 윗사람이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죽은 자를 부활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왜 못하게 하고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왜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분명히 부활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위협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 위협과 유혹에 우리의 믿음의 입술이 닫히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유혹에 우리 입술이 닫힌다면 어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 승천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입을 닫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세상 억만금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보다 더 큰 능력이고 더 큰 권세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을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냐 이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시거나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물질의 유혹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떤 이익 때문에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 사람에게 어떤 예의라고 생각해서 숨기시거나 움츠러들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치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이익과 어떤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죠. 훨씬 중요한 것이죠.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죠. 절대로 숨길 일도 움츠러들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정말 우리가 선포하고 당당하게 외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을 보고 세상으로부터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나도 부인할 수 없겠다. 당신이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을 외치는 걸 보니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나도 좀 알고 싶다. 나도 부인할 수 없노라. 그렇게 인정받아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력하게 더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크신 권세인 줄 믿고 이제 남은 생애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믿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처럼 외치십시오. 예수는 부활하셨고 믿는 백성은 천국에 갈 것이지만 믿지 않는 백성은
지옥에 갈 것이라. 외치십시오. 진정으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의 부활은, 아니 나의 부활의 약속은, 내가 천국 가는 이 일은 내 인생 최고의 가치요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이제 당당하게 목숨 걸고, 우리가 목숨 걸고 선포하심을 통해서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활의 증인으로 사심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